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은 123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 구약 1232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으로 인해서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꾼 꿈이 뭔지 알아요. 어떤 꿈을 꿨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민하고 불안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의 정확한 내용과 의미를 알게 하려고 박수며 술객이며 점쟁이며 모든 술사를 다 불러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군지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초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으로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을 세운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 바벨론을 어마한 강대국으로 만든 대단한 장군이면서 왕입니다. 온 천하를 호령한 바벨론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남유다도 어느 나라에 멸망했어요?
이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때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오늘 이제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때 다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왕이고요. 그는 두려워할 대상이 도무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면 정말 천하가 벌벌 떨 것 같았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란해서 잠을 못 잡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꿈 하나 꾸고 나서 벌벌 떨고 두려워서 잠 못 자고 막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금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한 그러한 사람인데 겨우 꿈 하나 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계속 다니엘을 보겠지만 꿈을 한 번 꾼 게 아닙니다. 나중에 4장에서도 또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또 꿈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4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아멘. 또 꿈을 꿨어요. 4장에서도 그 꿈을 꿨는데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맨 밑에 보면은 번민하였다.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또 번민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뛰어난 용맹함과 강인함을 자랑하는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정말 연약한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시편 62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화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다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입김 아시죠? 겨울에 보면은 이렇게 유리 닦을 때 해가지고 이제 유리 닦기도 하잖아요. 거기다 하트를 그리기도 하고 그러는 하는 그 입김.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사람은 입김이다 하고 없어지잖아요. 인생도 속임수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대. 우리 사람 인생이.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안개래요. 아침에 보면 안개가 있다가도 쫙 없어지잖아요. 해가 뜨면서 보면.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함을 보이고 영웅적인 행동을 하고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진짜 조금 아까 읽은 말씀처럼 입김, 없어지는 그 입김 같고 안개와 같고 그런 허무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신다면 당장이라도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사실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기에 연약할 수밖에 없죠.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작은 가시에 찔려도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녹슨 것에 찔리면 어떻게 돼요? 타상풍이라는 게 걸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안개와 같고 또 입김과 같고 정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을 보면 사람의 허무함, 연약함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5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한 뼘, 요게 한 뼘이잖아요. 우리 평생, 나의 날, 우리 평생을 한 뼘 길이만큼 뭐 한 20cm, 25cm, 우리 수십 년의 인생이 하나님한테 요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진짜 요 정도 없는 것, 영원과 비교해 봤을 때 요 한 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짜 없는 것 같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모두가 허사뿐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든든히 서 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사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 인간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개와 같고 입김과 같고 영원으로 봤을 때 한 뼘밖에 안 되고 진짜 든든히 서 있다 해도 허사뿐인 우리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를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양떼에 곰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가 양을 잡아먹으려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맷돌을 던져서 잡고, 그리고 양이 물려있으면 그 입을 벌려서 자기 양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이겼어요?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 어마어마한 대장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죠. 블레셋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더 존경하니까 사울이 질투를 해서 10년 이상을 사울한테 쫓겨다닙니다.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됐죠. 처음엔 남유다의 왕이 됐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주변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할 강성한 나라로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시를 쓴 거예요. 조금 아까 시편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윗의 고백 뭐라고 했는지.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밖에. 그런 어마어마한 다윗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으로 볼 때 한 뼘이 뭐 줄이나 되겠습니까? 진짜. 그가 든든히 서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허사뿐이다 라고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윗이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웠다 해도 우리는 흙에서 와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안개와 같고 입김과 같고요. 이름도 없이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대단한 부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누구든지 간에 그 자체만으로는, 인간 자체만으로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연약한 인간성에 대한 자각을 분명히 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안개와 같은, 입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겸손해야 되고 창조주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견고하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치는 허망한 삶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음으로 진실로 견고하게 서는 지혜롭고 겸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어서 그 꿈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잠을 못 이루고 번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누구를 불렀어요? 지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내 꿈을 이제 해석하라고. 근데 너무나 황당한 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해석을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읽으셨겠지만 꿈의 내용을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꾼 꿈을 말을 하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아니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뭐라고 말하고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자들, 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1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왕께서 물으신 것 뭐예요? 꿈의 내용도 이야기하고 그것까지 해석하라고 한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처럼 육체와 함께 사는 사람들 말고 그렇지 않은 신들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술객, 박사, 지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은 영적인 존재만이 왕이 요구한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꿈도 이야기하고 해석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자는 못하고 영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런 존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후에 이 사실을 다니엘이 이렇게 입증합니다. 우리 28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물론 다니엘이 스스로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정말 신들 외에는, 그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꾼 것을 이야기하고 해석까지도 쫙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과 지혜자들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워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넘어서지 못하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바벨론의 술사, 박사, 지혜자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 내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특별한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묘한 지식을 가진 자들로 인식되는 자들로 신비로운 초자연적 현상을 연출해내기도 합니다. 인간이나 국가의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처럼 지혜로운 자들, 뛰어난 학문을 지닌 자들, 깊고 오묘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라 자부하는 그들일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잠 못 들게 할 정도로 커다란 고민과 회의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역시 나중에 나오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한 신상에 관한 꿈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리는 금이고 어깨는 뭐 은이고 발과 가슴은 뭐 동이고 뭐 철이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 세계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이제 번성을 한 뒤에는, 그 다음에는 바벨론 나라가 어느 나라에 의해 멸망되냐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 신상이 금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어깨가 은인 거는 메대와 바사, 그 다음은 바사라는 나라,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페르시아가 또 전체를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 어느 나라요? 그리스. 그 다음엔 어느 나라요? 로마.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일들이 그 신상을 통해서 그 역사를 다 말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였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끝나냐? 그러한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거친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들을 멸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을 포함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알려준 거죠. 이러한 계시를 주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이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바벨론, 자기가 생각할 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의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그 정도면은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다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요 하면서 그 꿈을 통해서 네가 바벨론 왕이지만 그 바벨론은 이렇게 메대와 바사에서 멸망되고, 또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그 바사는 그리스에 의해서,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로마는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마어마한 역사 안에 너는 고작 그 정도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죠. 그것을 어떻게 세상 속의 지혜만을 갖고 있는 그 술사들이 알겠습니까? 그 박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 지혜자들이라고 알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34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길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지혜로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해답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들어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이 원대한 계획을 이 세상의 지혜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박식한 지식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질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 지식은 한계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절대시하면서 심지어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허무맹랑한 거짓입니다. 누구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어디로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며 어떻게 끝마치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어찌 인생 가운데 무수히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참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수많은 문제들에 부딪혀서 갈등할 때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깊고 깊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의 시작이고 이 세상의 끝이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해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신들 외에는, 즉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꿈이 뭐라고?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대단한 꿈입니다. 하지만 꿈이잖아요. 꿈 때문에 정말 잠 못 이루고 번민하고 번뇌하고 밥도 못 먹고 고민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쭐 수 있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